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1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자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주님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치며 부르짖으십니까? 어떤 상황 언제 여러분은 주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십니까? 내 몸이 너무나 아플 때,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때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모두 다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언어들로 단어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외치며 또 부르짖으며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어린 나귀도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어디 있냐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갑니다. 그리고 벳바게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 벳바게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km 정도 되고 원래 출발했던 베다니에서부터는 한 1.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벳바게에 도착했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장면에서부터 해가지고 나귀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베단이라는 곳부터 벳바다까지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이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또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에 있는 그 위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뒷모습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의 뒷모습. 그러니까 누군가의 뒷모습.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제 자꾸 나오는 이야기든 누군가의 뒷모습이 썩 좋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뒷모습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부각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놀라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는 위험 있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떻게 놀라고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일까? 근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32절 그리고 34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더라. 이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핍박을 받는데 거기 보니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건 죽음을 향해 또 부활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 가운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위험 있는 모습.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사명의 길, 내게 맡겨진 일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가운데 그 뒷모습을 볼 때가 있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 때로는 어머니의 그 사명을 헌신과 희생으로 감당하는 그 뒷모습,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맡겨진 그 직분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뒷모습,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부모로서 또 역할들로서 직분으로서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이 놀랍고 두렵고 위험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단순히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야 하고 그 사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아버지로 어머니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면서 그 뒷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제 벳바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걸어서 쭉 오셨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뭐라고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끌고 오는데 뭐라고 말하면 주께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행동하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명령하신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그 작은 봉사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은 봉사를 맡게 됐어요. 작은 좀 큰 봉사를 맡았으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작은 봉사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은 봉사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일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이 섰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가 지났는데 그 봉사 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순종했어야 했구나. 역시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봉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으로 시작하여 진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결과 속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해와 순종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이해 후순종일까요? 아니면 선순종 후이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이해? 아니면 선순종?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건 이해가 된 다음에 순종, 순종한 다음에 이해. 근데 선순종 후 이해.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있다가 순종할게요 하고 순종을 잠깐 뒤로 밀어놓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새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6절 정말로 짧아요. 정말로 짧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짧습니다. 순종은 생각하면 또 고민하면 할수록 이게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면 짧아집니다. 제자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핑계대고 조금씩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뒤로 가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종하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순종 앞에다가 뭔가를 자꾸 표현을 넣어요. 즉시 순종.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 또 때로는 뭐라고 하냐면 즉각 순종. 그래서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또 그리고 일단 순종해야 돼.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일단 순종. 또 그리고 바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절대 순종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바로 즉시 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도 하죠. 제 목양실에도 가보면 절대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어 말고요. 다른 단어를 넣는다면 무슨 순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목숨 순종. 목숨을 걸고. 네, 목숨을 걸고 순종. 네.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앞에다가 넣으면 일단 순종. 예, 일단 순종. 일단 순종. 일단 순종. 예. 어떤 순종이 또 있을까요? 네.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은 목숨을 걸고 또 반드시 또 그리고 절대 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요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 한번 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요? 아멘. 하나님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잠깐. 하나님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와, 순종에 목숨 걸만한가요? 일단 순종하면 되나요?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즉시 반드시 생명을 걸고 순종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질 거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고 그 다음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안태근 장로님과 박재희 권사님 지금 우리 예배에 오셨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들으면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믿고 기다리시고, 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이제 넷째 주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3주 전에 모였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또 집중해서 그때 기도를 했었잖아요. 우리 안태근 장로님, 박재희 권사님 또 같이 성지순례 가신 그 분들 막 기억하시면서 그때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요, 간절해지니까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간절해지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가는 것. 두 분도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두 분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이야기 좀. 네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인 거. 그러니까 며칠 후, 근데 5일 후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칠 후에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주동하고 외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해방되는 그것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또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뒷모습,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뒷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성도로, 또 직분자로, 또 아들로, 딸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맡겨진 일들이 있을 텐데 또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예수님이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 순종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 순종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